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확신 5번째 시간, 인도의 확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공동 번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참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묵상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당신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도를 보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묵상 문제를 풀어봤고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목한다는 게 뭐냐면 너를 눈여겨보며 그랬어요. 마치 운동장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눈여겨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가서 재롱잔치를 할 때 부모들은 뭐 20명, 25명 나와서 똑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태권도를 해도 눈여겨보는 건 자기 자식이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쳐다보고 계셔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보이시고 또 훈계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인생을 살면서 먼저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운전수였어요. 내가. 그죠?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삶을 인도해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근데 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고 예수님은 그냥 뒷자리에다가 모셔놓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진짜 인도의 확신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석에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도의 확신을 누리는 인도함을 받는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세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1번은 뭐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제물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비워진 마음이 인도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 많이 벌더라 뭐 누가 어떤 사업을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죠?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완전히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며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이끌든지 간에 그것이 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것이 뭐 불확실해 보이든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으라고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절로 가니까 옆집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보내서 아수르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 재단을 본따와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저 바알 숭배하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느냐. 아세라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4번 예레미야 17장 5절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주십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우상 숭배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자기 명철과 지식을 의지해서 뭐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럴까? 뭐 다른 바알 신을 섬길까? 옆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저 학원을 보낼까? 뭐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 안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바벨론 포로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의 생각은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연단과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어요. 우준하게 되어 바보같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생각. 여기서 생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랜. 나의 계획. 너희 계획과 다르며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제발 잘난 척하고 똑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똑똑하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참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기 싫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을 맺힐 때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거의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리신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며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종의 삶을 살면 그것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결정,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나 마귀가 와서 야 네가 선악을 알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그런 교만, 그런 불신, 그런 불순종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인도의 확신의 예수님의 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떤 영역에서요? 모든 일이죠. 범사, 평범한 일, 이사 가는 일, 사업을 새로 벌리는 일, 뭐 이런 거죠.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가서 돈을 벌어서 일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 중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우리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식당을 차려서 장사해서 돈 좀 한번 벌어볼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이것이나 저것도 할 것이다 하거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면 장사를 하고 아니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 사용, 시간 사용, 직업, 뭐 어디 가서 장사할까요? 무엇을 하면 먹고 살까요? 결혼, 누구랑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불신자와 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과 비전이 합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짝과 해야죠. 이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참 그 직업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80% 이상이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자기들은 뭐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마약을 안 먹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안 먹으면 된다. 그러나 뭐 남들이 먹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거. 자기는 안 먹어도 되니까 남들이 먹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술을 팔거나 그죠? 세상으로부터 죄를 짓는 일들을 한다. 잘못된 거죠.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왜 해야 합니까? 하루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돈도 다 주님 것이니 먼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좋은 걸로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라면 버리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야겠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시편 119장 잘못했네요. 119장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 앞에 있는 등, 내 길을 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등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저 멀리. 그래서 자동차로 하면 앞에 있는 등을 켜고 가다가 저 멀리 데는 안 보이면 상향등을 켜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상향등은 되죠. 그것처럼 말씀은 오늘 내일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1년, 10년, 또 앞으로 내 모든 인생까지도 다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영은요, 어떤 영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꾸 TV 보고 뭐 세상 것들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잘못된 거 쳐다보면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처음에 말씀 그리고 성령이 있었지만 9번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당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 보는 거죠.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움직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뭐 어느 동네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때요? 자꾸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밥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한두 번 물어보면 짜증나고 막 힘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해 주시는 하나님.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애.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인도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 내 마음대로 가고 있었다면 아니 이제 예수님 믿고 있었다가 예수님 뒷자리에다가 놓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놓고서도 예수님 싫어하시는 곳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운전대에 모시고 그분이 어떻게 가시든지 내 뜻대로만 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마음의 가짐. 이것이 예수 영접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렇다면 그는 모든 삶에서 모든 범사에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권 포기, 권리 포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신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자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까지 배웠는데요. 이 5가지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기도한다면, 죄로부터 승리하기 원한다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 삶을 가장 특별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인도의 확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